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가 오전 예배에 선포되는데 오늘도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받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말하여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맹랑사에는 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한 귀한 말씀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장소를 지켜주시고 또 마귀가 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지도 2000년이 거의 흘렀는데 아직도 구원의 복음이 제각각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상했는데 오늘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살피고자 합니다. 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잡으라.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곳에서 좀 보기에는 거칠고 단호한 어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한 큰 일을 하니 그 정도야 뭐 다. 저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 바울이 여러 군데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은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로마서에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갈수록 교만하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맡은 바울이 그런 어투를 쓴단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또 16장 25절에는 이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던 것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나의 복음이라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8절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왜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막 증거되는 AD 30년, 1년 동안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큰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으로 특이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신 내용과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사마리아, 사실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변방이니까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역순으로 하셨던 분이 이제 복음 전파는 또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막 시작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건 결코 우리가 접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좀 못 미쳐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거죠. 가장 중요한 설교를 실수나 내지는 미흡함 이런 걸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듣는 그 복음, 오늘 금방 읽은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국민적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가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찔림을 받죠. 찔림을 받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찔림을 줄 수 있나요? 책망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복음의 설교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겠다는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국민적, 민족적인 전체의 회심. 사실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생애 이전에도 사실 그런 접근 방법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점점점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도 이제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의 왕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이끌어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들이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로마를 향해서 뭔가 큰 메시지를 민족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메시아를 못을 박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막고 했던 것이 부활한 것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적이 이제 눈앞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말고요. 거기 이제 대선지자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 선임 제사장들, 이들이 거기서 바뀌어져야죠. 그를 위해서 이제 12사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요엘서 2장의 예언이 바로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역시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자기 왕을 죽인 것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전에 이제 그걸 당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포도원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들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린 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이 상황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11절. 이때는 이미 이제 충돌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왜 특히 충돌이 왜 심하게 일어났는가 하면 그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누구를 고쳤어요? 소병인가 안질병인가? 안질병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움직인 거예요. 4장에 보면 4장 11절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카야파,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이 무슨 4명이 등장하죠.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반대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 거기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리라고 하는 시편 118편을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으로 국민적으로 회심을 통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그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의도가 이제 좌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좌절됐고 베드로의 설교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이제 잘 다뤄야 되는 이제 분기점이 일어나는데 그건 미래로 연기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래로 연기됐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은 그의 로마서의 전장에 군의 시대의 그 교리를 확고하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연후에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이 부분, 이 민감한 부분을 재확인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도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회복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약속은 언젠가 다시 재현이 되는 것이죠. 재현.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시온의 왕국은 연기되는 것입니다. 로엘서 2장은 연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을 많은 제도교회 신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감람산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뭘로 상징됩니까?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절이 돼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산의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시온산의 예수님은 포효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무서운 심판하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에서 전달이 됩니다. 아주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음들이 서신서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게 그 선물의 그 내용,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들이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였더라면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 선물의 내용들이 계속 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들이 받지 않는데 이게 받지 않는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포장을 뜯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거지. 전에도 안 그러죠. 싫으면 관두라고. 저기 다른 사람을 주는 거 마땅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도 뜯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사실은 발로 차버렸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사실 정치적이고 집단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믿는 유대인 몇 사람들 이렇게 이삭 죽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마치 이방인들은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 왕이 누가 복음을 덜썩 받아들입니까? 이미 다른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 전투로 개인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복음을 믿기가 힘든 것처럼 그때 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 바울이 이렇게 도전적이고 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독선적인 말할 만큼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은 이미 이제 경륜이 바뀐 겁니다. 이방인을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이대인은 나중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믿는 그리스도인, 헬라인 믿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12사도의 그 사도권,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얽혀져 있는데 갑자기 핍박하던 바울이 등장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폭언까지 한 것입니다. 이 폭언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맞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12사도가 권위가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은 그들이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이건 사실은 베드로에게서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다. 바울은 그냥 쓰임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울에게 계시가, 은혜의 복음의 계시가, 즉 그분이 마련한 선물의 그 내용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말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그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내용을 듣고 내가 동의를 해야 되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정리되지 것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헛되이 믿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이 한참 지난 후 이제 베드로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정착을 한 이후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일부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다 동원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 가정을 처음 열은 게 베드로죠. 이방인한테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어요. 아, 이방인한테도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미 베드로는 여러 경험을 갖고 확고한 이 온전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교리, 이 한 번 틀리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맞아야 천국에 가는 이 귀한 그 교리는 바울 수신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이 왜 우왕좌왕했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왕좌왕하게 된 그걸 단초를 마련한 자,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 겁니다. 아직도 많은 제도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를 잘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원교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모든 구원을 단순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많이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계속 지옥 얘기만 합니다. 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제 한 동료가 또
전혀 안 믿고 한의학이 아니고 이제 국문학에 굉장히 탁월한 한 분을 이제 같은 자리에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서로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인데 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복음에서 들어보라는 거죠. 나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이 사람한테 뭐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지식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딱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싹 듣더니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래요.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러고 그 대화는 끝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그 중간에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그 친구가 나를 좋게 얘기하더라. 왜 그러냐? 아니 학교 정문에서 거리 설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듣는 얘기인데 뭐 난 특별한 얘기 있는 줄 알고 귀를 기울였더만 아니네 하고 이제 그때 실망하고 끝나버렸는데 그 사람이 와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를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뭔가 이제 일종의 의미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좋게 보더라. 좋게 보나 마나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바울이 왜 그 지식이 많잖아요. 그 철학도 배우고 왜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나오는가? 바로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의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을 생각해 본 적 있냐? 지옥을. 생각하면 아마 해도 이거는 생각하기 싫을 만큼 리얼하고 그건 참 끔찍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아주 지식인이죠. 존경받는 지식인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보고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쌍욕을 하던데 쌍욕을 한 페이지 이쌍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쌍 지옥편을 보고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많은 구름 같은 증거가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이런 끔찍한 지옥이 왜 있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죠.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지옥은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이 성경의 얘기는 지옥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지옥을 생각하니까 별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3절로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확고히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못을 쾅 박았다고요. 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너가 믿으면 너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바울이 그동안 많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으니까 다시 못을 박은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드리는 미사는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과 혼과 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은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머리 좋은 사람이 의문할까 싶어서 그 고통스러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짐을 받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3절에 다윗은 그의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이죠. 3일 밤 3일 낮을 그 무덤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썩지요. 바로 냄새가 나는. 안 썩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혼은 땅속 깊은 곳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혼이 속죄 제물로 삼아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씨를 부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에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증인들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개박. 사실은 베드로가 두 번째 본 사람입니다. 임을 받고 있었지만 두 번째 본 사람.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봤고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는 결코 어떤 종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동의한다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접을 하고 말로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잠깐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서적에서 눈에 띄길래 한번 사서 봤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 뻔한 얘기겠지 하고 역시 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린다. 두 지역의 싸움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를 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침례신학대학 조직신학 강의라는 분이고 현재 강남 중앙침례교회 부목사이신데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내용이 많은데 특이한 거 하나는 내가 캐치를 했어요. 뭐냐면 논란이 많은데 언약도 많은데 자 우리 가장 권위 있는 언약 하나를 보자. 그것을 그 사람은 창세전의 언약으로 봤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이 스스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영향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보면 그것은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반환하고 또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마련해 놓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보는 눈이 이제 키워졌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보는 눈으로 쭉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10번이 나와요. 거의 10번이. 그러니까 21구절에 10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표현이 한 구절 건너뛸 때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도 똑같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이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13절에 그분 안에서 20절에 또 그분 안에서 이게 10번이더라고요.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것이 분명히 바운다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를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를 입양할 것으로 예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는 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건데 구약시대도 없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라고 얘기해들었어. 우리 여기 사실로부터 창세전의 언약이 확고한 것이 구약시대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뜻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있어도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전혀 완전히 맞는 거다는 거죠. 이 목적은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고 이게 교회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혼인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처녀는 주인공이 아님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창세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 죄들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는 구약시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된 것은 양자를 삼으실 것을 예정하였고,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영접을 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자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확고부당한 약속입니다. 양자를 다시 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취소시킬 리가 없습니다. 양자로 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진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자들은 뭐가 틀린 겁니까? 그것을 양자로 입양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로 나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근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입양 부모가 입양아가 나쁜 버릇을 고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입양자는 오히려 친자보다도 더 법적으로 유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양자와 친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양자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양자로 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보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 부인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대화 중에 그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화이트 부인인 거요. 얼마나 오랫동안 화이트 부인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손에 있는 결혼 반지를 가리키면서 이 반지를 끼었을 때부터입니다. 손님은 구원도 그와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이제 화이트 결혼할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마치 그런 거죠.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간단한 예화지만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에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 아마존강의 넓이가 하구가 얼마나 넓은지 그 하구 쪽에 가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양쪽 언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 바다처럼 넓다는 거예요. 대서양에서 어떤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헤매다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아마존강 근처가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쭉 갔답니다. 식수도 떨어지고 좀 죽을 지경이죠. 쭉 갔는데
아무리 가도 여기쯤 왔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다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배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쳐서 여기 그 강둑이 어디쯤 있으니까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제 그 배에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이미 광이니까 당신 식수를 얻으려면 물을 그대로 거기 있는 물을 퍼서 마시세요.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처럼 강처럼 넓게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구원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심플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단순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이타닉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분이 존 하커신데 이분은 마치 시카고 무디 교회 설교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를 당하고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는 같은 형편인 한 젊은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아니요. 파도가 또 그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수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과 하야했는가?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파도가 덮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고 바다에 가라앉았고 그 젊은이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체험담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그 비극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국 복음은 이와 같이 언제든지 간단하지만 매우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알았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것은 확고한 창세전의 결정계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신부님을 아시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